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역사하옵소서. 예수로 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사랑하는 성닭인과 베레아인들이여,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며 영생에 꼭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모두 영생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밟고 가나안을 향하여 침노하여 가는 중에 죽이고 죽고를 거듭하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오히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모두 잃고 로마 제국의 식민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고발하고 로마의 제독인 빌라도에게 맡겨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이처럼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없는 이스라엘은 살리기 위해 모세와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다. 이미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끝이 났는데 옛날의 그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예수 피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더라도 예수를 꼭 죽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시는 일은 하나님의 큰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은 가인보다 더 큰 죄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민에게 이르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죽였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으로 인하여 율법과 선지자는 끝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죽고 사라진 모세를 다시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란 뜻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의 한계는 진리를 증거하더라도 사람이 켜서 밝히려는 등잔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신 후에 거기서 성령을 보내주사 오직 성령 보혜사만이 진리를 증거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약한 인간들의 심령을 억압하여 정죄하려고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다시 찾기 위해 발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옛 광야의 계명을 장사 지냈고 새 계명을 받았으니 이는 성령 보혜사이십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해방하지 말고 근심케도 말고 소멸치 말고 성령 보혜사가 가르치시는 진리를 믿으라 하심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모세의 율법이 다시 살아나 양심의 정죄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에 이미 죽은 모세가 다시 살아나면 기어이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미 죽은 모세가 다시 살아나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는 죽은 모세의 시체를 찾아서라도 이스라엘뿐 아니라 구원을 받은 모든 영혼의 심령을 다시 혼미케 하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미 죽은 모세의 시체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신령한 복음과 그 진리를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마귀는 모세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 한 아무도 다시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모세의 시체를 찾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이미 죽은 모세의 시체가 된 율법이 다시 살아나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직 진리만이 살아서 당신의 영생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모세의 시체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무원. 여러분, 성경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이 진리에 아주 충만한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마귀에게 유혹이 되면은 진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유혹을 역사하사 저로 하여금 진리 믿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 저에게 거짓을 믿게 하심으로써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구원받기 싫어하는 것은 자기 뜻입니다. 장로교에서 예정설에 이미 태초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예정설을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도 거기서 10년간 공부했지만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걸 절대 반대하기 때문에 내가 장로교에 머물지 않습니다. 장로교인들은 그저 한국에 장로교가 많기 때문에 장로교가 마치 기독교의 이 표준 모범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저 기독교인들도 장로교인이라면 안심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저도 장로교 신학교에서 10년을 공부했습니다. 아주 정시 인가되어 있는 학교에서 10년간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정설에 대해서는 난 성경에서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망하는 것은 자기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 둘과 지금 겨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도 말하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으며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의 생각, 근데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자기 뜻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그저 오직 이것으로만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니까 그대로 해요. 그건 하나님 뜻이니까 그대로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예요. 거기에 속아서 우리 하나님의 뜻도 있고 사람의 뜻도 있고 이 두 뜻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택할 거냐 아니면 내 뜻을 택할 거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 40절까지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에게 오는 자, 예수에게 와서 구원을 받는 자, 예수에게 와서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에게 온 것은 하나님이 다 예수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에게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바로 이게 하나님 뜻.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자를 하나도 이루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안 믿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종교인들은 우선 양심을 그들의 율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으로서 이 분명히 판단을 한다. 그래서 그들은 양심 이상은 없기 때문에 양심에서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여 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들도 마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줄로 생각한다. 우리 기독교는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이제 고령입니다. 기운이 없어요. 근데 정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았지만은 계속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조금씩 어린아이에게 단단한 신문을 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집안에서 아무리 아버지가 권리가 있고 재물이 있고 다 능력이 있어도 그 어린아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몽학선생에게 아래 두고 후견자에게 맡겨서 어린자를 가르쳐서 장성하기까지 그들을 지도하도록 맡깁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책임이나 그런 아버지의 뜻을 말할 수가 없어요. 자라서 야중에 성장해서,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비로소 그 사람의 개인의 그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존중해 주죠. 그래서 그에게는 어른이 들을 수 있는 말들을 해준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다 누구나 결혼할 나이가 되면은 비로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른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지혜와 자격을 의무가 되도록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이 저도 60년 동안을 조금씩 이렇게 해왔어요. 내가 60년 전에 오늘날 이렇게 특강에서 하듯 베레아 원강을 설명하듯 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벌써 맞아 죽든지 세상에서 없어졌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씩 그래도 60년 동안 핍박을 받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단 하루도 없어요. 계속 오면서도 옵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서럽고 무시없는지 상상 못하죠. 거기다가 모함까지 하면은 굉장하죠. 그래도 다 견디는 겁니다. 요즘은 그 정치 세계에도 보면은 얼마나 대통령의
사생활도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부인도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아주 더 좀 특별히 유별나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한 혹독한 모함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견디고 오늘까지 뭐 대나무가 자라듯이 마디를 가지고서 자라듯이 오늘까지 가르치면서 왔어요. 그래서 난 이제는 거의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거의 다 가르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그 시, 겨자씨랑시 쬐꼬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겨자씨의 세계가 있다. 겨자씨의 세계가 있어야 그것도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밭에다 뿌리는데 밭에다 뿌릴 때도 돌짝에 뿌려지느냐, 돌밭에 뿌려지느냐, 아니면 길에 뿌려지느냐, 아니면 가시덤불에 뿌려지느냐. 다 이거 망하는 것들이죠. 그러고 거기서 4분의 1밖에 안 되는 옥토에 떨어질 때 이것만이 안 돼. 이 옥토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깨닫는 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어쩌다. 오늘날 우리가 이게 배에 특강을 해도 사람들 보면 예를 들어서 저 손가락을 펴서 저기 보시오 하면은 저 달을 보라고 달 쪽을 향해서 하는데 손가락 끝을 본단 말이에요. 하듯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게 힘들어요. 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이 옥토에 뿌렸지만 여기서 싹이 나, 뿌리가 나. 거기서 이제 줄기가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열매가 맞으면 하지만 열매가 다시 이 처음에 심겨졌던 열매와 똑같은 열매가 다시 태어납니다. 이게 또 이게 그의 시의 세계, 시의 세계라 이게. 이 안에 그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나무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그 세계가 또 들어있어요. 이거 또 떨어지면은 어디 심겨지면은 새들이 먹고 가서 배설하면 거기서 씨가 또 뿌리를 내리고 또 가지를 내고 계속해서 또 열매 맺으면은 이게 또 그 세계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근데 돌짝 가운데 떨어진 씨는 뿌리가 없으므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말했고 마태복음도 10장 마가복음 4장 5장에도 말했고 다. 그러니까 이 돌짝 가운데 떨어진 씨는 뿌리가 없다. 그 다음에 길가에 떨어진 씨는 단단해서 뿌리가 내리기 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새들이 물어간다. 새들이 다 집어간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그냥 뿌리를 어떻게 내리고 가지 나왔지만 위에 가리워서 억압받아가지고 두려워서 또 염려, 세상에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한 이런 것들로 해서 그런 그 염려들로 인해서 결실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짝 가운데 떨어진 씨, 길가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아니라 옥토에 떨어진 씨가 되어야 다시 그 세계가 살아난다 이 말이죠. 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돌짝 가운데 떨어진 씨에서 지금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아주 기뻐하지만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왜? 뿌리가 없으므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그 뿌리를, 복음의 뿌리, 진리의 뿌리를 말하는 것이다. 뿌리를 말하는 것이다.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마지막에 쓴 책,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1권, 그 다음에 하권, 제2권은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 영생이시다 한 것이 이제 그 이후로서 원래가 한 권인데 둘로 쪼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다른 책들 다 그건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정리하고 추스려서 참 그 처음 익은 열매가 낙화되지 않냐고 그 가지 주인이 추수할 때까지 견뎌갈 수 있도록 그 부분적인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와 나무와 가지와 또 잔가지와 이파리와 꽃 이런 등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는 참 하나님이죠 곧 영생이시다 하는 이것은 우리의 이 믿음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제자를 삼아라 하고 예수 말씀하셨는데 제자를 만들어요. 제자는 똑같은 선생이 또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또 가르쳐서 또 제자를 만드는 거 이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 수 없다면, 한 사람이 제자가 나올 수 없다면 세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가 좀 미안합니다. 우리 조상에 대해서 우리가 긍지를 가졌던 것은 그 족보가 있어요. 태사공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족보가 있다. 쭉 내려 족보가 있다. 그 28대가 돼요. 저까지는. 그런데 중간에 또 다시 우리 선원 자손이라고 하는 그의 세계가 나왔고 또 수북공 자손이란 세계가 또 나왔다. 이와 같이 계속 그 땅을 그 조상의 처음 씨로 하나 남은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세계가 있고 또 그래서 우리 세계라고 해서 각각 그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태사공이라고 하는 그 조상의 씨부터 시작해서 선원이라고 하는 시가 나왔고 세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수공이라고 하는 그의 자손 6대에 가서 또 그런 엄청난 이 세계가 또 생겨났다. 쉬지 아니하고 굴절없이 오늘까지 왔는가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옥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난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수필로 썼는데 수필이란 것은 단 한마디라도 꾸몄으면 그 수필 자체가 죽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허구라는 것이 없어요. 논픽션. 사실만 있다. 사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다 살아있고, 우리 형제들이 살아있네. 그들이 다 알고 보는 그들과 똑같이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도 가면 똑같이 생각하고, 그때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마음과 같게 생각한다. 이런 것은 인간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인간. 이 가룟 유다가 예수와 3년간 같이 있었고, 예수의 그 전도단에 큰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총무직을 가지고 있다. 그가 돈 주머니를 헌금을 다스리고 그런 그 재정을 취급하는 총무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상 철학자로 본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만은 가룟 유다만은 예수를 개인의 인격으로 본다. 개인의 훌륭한 자격으로 본다. 훌륭한 사람. 그래서 그를 내가 변호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행동한 것이 예수를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한몫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저런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본이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도 과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저런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더 유익했을 것이다. 그래서 난 여러분이 나와 똑같은 고향이 있고, 그 고향 흙이 있고, 물이 있고, 거기 조상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이웃이 있는 보편적인 아주 이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우는, 난 이 올달 문학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는 거라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그대로 부끄러운 대로 그 사실 있는 그대로 하면서 그 옥토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게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다른 세계가 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족보를 귀히 여긴 것은 그 집에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근본이 있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 그게 근본 없는 자손이다. 저번에 근본 없는 집안이다. 근본이 있는 집안이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벌써 악한 사람들은 근본이 없는 자손이라는 것을,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좀 뭔가 중량이 있고 한 사람들은 저는 근본 있는 자손 집안이다 하고 이렇게 느껴진다. 시와 수필은 같습니다. 시라는 것은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수필은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소설이라는 것은 허구입니다. 소설은 철학이에요. 허구예요. 없는 것을 가정하고 방정식에 의해서 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문학은 소설을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만은, 그러나 시나 이 수필은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거든요. 왜? 그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이 있는 거라요. 그래서 난 일평생 내가 소설, 어렸었던 소설 쓰고 싶어서 또 국문학도 해오고 했지만은 내가 소설을 쓰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을 받되 심판받지 않고 영생에 들어갈 자와 구원을 받되 심판을 받아 선악간에 상벌로 구별받을 자들이 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가 한 번 꼭 죽기로 이건 작정되셨다. 어떻게? 그는 교막하셔서 자기가 사람이 되어 죽음을 맛보려 하셨는데, 그러나 그 틈에 마귀가 역사함으로써 이 예수가 오시는 토지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왕 간 길에 십자가에서 죽어라 하는 계명을 더하심으로, 그가 이 땅에 오실 땐 처음에는 죽음을 맛보려 하신 것이 죽되 자기의 뜻대로 계획대로 자연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의에 의해서 형벌로 죽는 계명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은, 자기의 의지는 죽음을 맛보려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다 간 길에 일을 하라 하고 계명을 주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까지 이와 같이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한 번만 죽으시는 거예요. 함으로써 인류가 아담이 범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원죄를 가지게 된 이 원죄를 그가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아담의 죄에 의해서 죽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다 담당하시고 대신 그걸 해결하셨으니까. 그러나 그걸 믿지 않으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러니까 우린 한 번 죽으심에 그의 한 번 죽기로 작정한 정하신 뜻대로 구원을 받을 것이냐, 심판을 받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그래야 바로 주의 구원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이야. 두 번 다시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계명을 어긴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피로서 갚았지만은, 두 번째 계명은 성령을 주셔서 너는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세도 내세도 산받을 수 없고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신을 차려서 잘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아주 빈산의 일각이 같은 10계명만 가르쳐줬어요. 억만 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근본을 알았을 때 회개를 하고, 그래서 단번에 침례로서 장사 지내고 인연을 끊는 겁니다. 출가하는 사람이 딱 출가 우연이 되듯이, 그래서 자기가 가마 타고 떠날 때는 딱 이제 출가 우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산 넘고 물 건너 멀리 할 수 있으면 더 멀리,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사돈네는 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부터 속담에 사돈은 멀수록 좋다. 그렇지 않으면 가까이 있으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 집 흉, 저 집 흉 다 왔다 갔다 하나 아주 나쁜 짓만 한다 해요. 그래서 서로 갈등만 일으켜요. 그러나 집을 멀리 가면, 장가를 멀리 가면 서로가 왕래가 없기 때문에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 그게 침례예요. 침례로서 우리는 이제 육신에 있지 않냐고, 곧 우리 예수에게 있는 겁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에게 있지만은 내가 시집 갔더라도 친정에서 누가 돌아가셨다 뭐 했다 하면 그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죠.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육신이 세상에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육신이 세상에 머물렀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어떤 관심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비겁해지고 그런 잔죄를 짓습니다. 자범죄를. 그런데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에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성결교에서는 성결이라는 말을 중요시합니다. 성결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성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성결해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인간의 고통과 모든 불의를 다 안다고 그랬어요. 떠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그가 세상과 인연을 끊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도 세상과 인연을 끊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신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매일 때를 떼묻는다. 그래서 손발을 매일 닦는다. 주여 나를 깨끗게 해 주옵소서. 이미 내가 너에게 한 말로 인하여 네가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5절 3절을 말씀하셨죠. 내가 일러준 말로 인하여 네가 깨끗해졌다. 이제 너는 손과 발만 닦으면 된다. 매일 손발을 닦아야 됩니다. 세상이 오염되니까.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손발을 계속 닦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아주 나쁜 오염 물질들이 가득하다. 그것만 닦으면 된다 이거죠. 주여 내 발을 닦아 주옵소서. 이제는 그럴 거 없다. 내가 누구냐? 내가 이제 내 거울을 놓고서 내 붓으로 내 얼굴을 그렸어요. 내
그 자화상을 그렸다. 근데 내가 그거 봐도 나와 똑같아요. 잘 그렸어요. 그래서 난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고 내가 그다 붓으로 썼는데 그걸 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자기가 누구냐? 자기를 우상 만들려고 한다. 하는 식으로. 나는 지금 내가 누구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올라가면 아담까지 가는 거예요. 아담 이상은 뭐예요? 흙이요. 흙 이상은 뭐예요?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에서 이 안개가 올라와 안개가 사람 됐다. 이거 너희는 안개니라라고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안개라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을 찾아 올라가면 바로 죽어서 하나님까지 간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요셉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가요. 더 가서 아담까지 가는 거죠. 흙으로 된 아담아까지 가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3장에 마리아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아담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결혼과 나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결혼하고 첫날 밤을 지난 그 다음날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전에 내가 5년 동안은 율법 생활을 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그러나 내가 그 다음날에 큰 감동을 받아 그날부터 능력 있고 역사에 있다는 얘기를 책에도 하고 간증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내 사역은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라요. 그래서 결혼 올해 만 60주년 기념식이 지난 3월 32일 날인데 그 해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기념하여 시를 쓴 시집을 내놨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 시집을 난 다 읽기로 바랍니다. 그 문학적이 되면 어떤 문학인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제목은 낙원에 같이 갑시다. 낙원에 들어갑시다 하는 거예요. 낙원에 같이 갑시다 합니다. 제목이. 성경이 뭐죠? 예수께서 뭐랬어요? 예수께서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 있지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한다. 이와 같이 나는 의사가 필요한 말하면 병든 자라요. 아주 가난과 그 이상의 육신의 고통, 애로움, 이런 모든 아주 절망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성령의 능력, 이끄심, 이게 이제 내는 거예요. 난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델을 보여줘요. 이런 내가 이때까지 3번을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마다 너무나 견디기 어려워요. 16살에 소년 가정이 돼가지고 조카와 사촌들까지 작은어머니들까지 11사람을 한 집안에 모시는데
내 월급이라는 것은 남의 회사에서 심부름해서 받는 청소부의 월급입니다. 그걸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런 아주 절망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참 굶기를 밥 먹듯 한다고 해서 밥은 세 끼를 딱딱 먹는데 굶기를 밥 먹듯 한다. 그렇게 세 끼를 다 굶어가면서 며칠씩을 굶어가면서 살아가네. 항상 그늘나무 밑에서 이렇게 허리 숙이고 배가 고프니까 그런 절망 때 이게 나예요. 나는 아무 자랑 것도 그때는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짐만 무겁게 지고 있다. 얘. 이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셨다. 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성령의 역사뿐이었다. 이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난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벌써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달 됐으면요. 진리를 안 깨달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모두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예수는 12 제자 중에서 하나는 가룟 유다 같이 타락해버렸고 그는 예수의 교훈을 받지 않냐고 예수를 하나의 자기의 자기의 이성으로 예수를 보는 거죠. 예수를 성령으로 봤으면 베드로에게 예수 말씀에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 말씀하시는 이는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이성에 의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가 없어요. 위대한 정직한 철학자로 보는 겁니다. 그 당시 소크라테스나 이전에 있던 그런 사람들 같이 그렇게 훌륭한 어떤 철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망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다 예수님 말씀에 11 제자만 남겨놓고 하늘로 가실 때 분부하사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두부로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오직 권능 가지고 가라. 곧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복음을 가지고 가서 병 고쳐라. 앉으면 이렇게 하라. 중병 살려라. 죽은 자 살려라. 귀신을 쫓아내라. 문제를 깨끗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가정 신방하더라도 나는 의사다 하는 의식. 저는 신방할 때 일생 이것을 생각하지 않은 적 없어요. 내가 이 집에 가서 문제가 있으면 귀신을 내쫓을 것이다. 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귀신을 내쫓을 것이다 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어디 귀신을 쫓으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가시는 것보다 귀신이 안 쫓으신 적 있습니까? 병 안 고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는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병자에게 손 얹은 나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병을 고쳐주는 거라 이게.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떤 신방 가서 괜히 쓸데없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그 집에 내가 도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우리가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애들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 문제가 있습니다. 병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놓습니다. 그 물질의 문제 있다 해도 내가 물질을 줄 수 없어요. 내가 가져가는 것은, 주님 명령대로 가는 것은 권능 가지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이들은 다 문제예요, 문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 그러면 여기 내가 갈 때는 여기는 답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 답이 뭐냐?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성령의 답이에요. 그 집에 근심 있어? 성령 받도록 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하세요. 순간에 변화가 올 겁니다. 그저 병 들었습니까? 성령 받게 하세요. 순간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세요. 금방 건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니? 답은 성령에서. 교회 교인이 주일날 왔습니다. 그들이 문제 없이 온 사람은 한도 없어요. 왜? 세상에서 살고 왔기 때문에 참 매일 손을 닦으라고 한 것처럼 옛날에 성전들 하면 성전 앞에 있는 뜰에서 물두멍에다 손발을 닦고 들어가듯이 그래서 사망을 면하라 그랬어요. 하듯이 교회에 오는 사람은 다 손발을 닦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 그들은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애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육체들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만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교회에 올 때 교회에서 답을 줘야 합니다. 병원에 가는 데는 병원에서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든지 약을 받든지 치료를 받고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만이 아신다. 성령이 답이에요. 고닐료 집에 성령이 임하니까 온통 고닐료의 집안이 변화가 오고 권석들까지 다 변화를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성령 답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이죠. 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예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깨닫는 지식과 장성한 자가 돼서 깨닫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여자도 시집가서 애를 낳고 보니까 온문이 사정을 알겠다고 말한 것처럼 장성해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돼서 된 사람이라 해서 또 내가 거기다 양파,
벗기고 껍데기 자꾸 벗기듯이 마지막 이제 또 껍질을 내가 또 벗기는 거예요. 예. 양파를 껍질 벗기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뻘겋게 있죠. 그냥 껍질 벗기고 또 껍질 벗기고 또 껍질 벗기고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렇게 지금 공부해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알아야 여기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참이 누구냐 이게 무엇이 참이냐 이게 무엇이 참이냐. 주기도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해 너는 이방인처럼 주야주야하고 준본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은 내게 이루어올 양식을 주옵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모두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왕국을 가지고 있다. 예수 오시기 벌써 수백 년 전에 500년 전에 대략 500년 전에 그들이 왕국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왕국을 찾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기를 다윗에 만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기를 사모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보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누굽니까? 예수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요. 예수가 그 나라의 권세자예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가 그 보좌에 앉으실 사람이지만 인자지만 보좌에 영광을 다시 그만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예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얻으려면 예수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나라와 하니까 어디 그냥 황홀하고 강남보다 더 좋은 나라, 좋은데 어디 뭐 별장 있는 이런 것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거 아니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땅에서는 어디든지 우리가 우리를 살리는 행복하게 하는 우리가 행복이라고 만족하게 하는 것. 이 성경에 너희가 진리라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이 자유라는 것은 성경이 말한 자유라는 것은 저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니라 이건 방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성경 말하는 것은 나를 지배할 자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나는 하나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되었으니 나를 지배할 자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들을 자유케 하면 그들이 자유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면은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지배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말이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망 때문에, 죽음 때문에 그렇다 이야. 이런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죽음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죄는 율법에서 온다 이거예요. 죄는 율법에서 온다 이거예요. 죄는 율법에서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셨다 해요. 사랑 안에,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것은 내가 이제 난 자유다.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11조도 안 내도 되고 못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는 은혜 받아 자기가 제재도 좋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타락하고 마음대로 방종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서 지배받지 않는다 하는 말이야. 왜? 내가 하나님과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한번 그 다음부터 계속 읽어보세요. 요한 3절, 17장 3절부터 한번 또 읽으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믿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만 이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바로 이 17장을 여러분이 적어도요, 이 영감이 통하고 오려면 100번은 읽으셔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이 주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고백하고 시인하는 이것은 우리 근본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생명이 되는 신앙이에요. 영생이 되는 신앙이에요. 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것을 알아야 할 계보석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강조한 겁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이게 왜 단데 어디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신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 요한복음 그 17장 이렇게 접어두고 8장 36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 우린 자유자가 되는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너는 자유할 것이다. 자유가 우리의 어떤 다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오는 겁니다. 네? 자, 따라서요. 진리와 자유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로부터 나오신다. 다시 한번 알아봐요. 진리와 자유는 환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로부터 나오신다. 그렇죠. 그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데 자유라고 하니까 난 자유다. 그 자유에게 죄를 져도 자유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린 죄를 져도 자유하는 그런 담력이 아니라 우린 이미 죄인이에요. 망가진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지옥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멸망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사셔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죄를 져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생을 바라보는 것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전에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로부터 배웠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예수는 참 하나님이신데,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했지,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 참. 근데 예수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하는 뜻이다.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요. 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른다. 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참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함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셨죠. 참 하나님이라. 우리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린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침례받았어요. 회개하고 침례받았다. 침례받음으로써 죄에서 예수에게로 우리가 완전히 옮겨간 겁니다. 강을 건너간 겁니다. 바로에서 광야로 나오듯이 완전히 건너온 거예요. 예? 이게 죄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 침례라는 것은 구원의 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인가요? 읽어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 아까도 말했던 성결이란 것은 육체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영혼이 좀 거룩한 곳에 갈 수 있지만 육체는 그저 끝없이 그리스도 앞에서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를 받음으로써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아까 요한복음 17장에도 내가 저들을 거룩하게 하니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의로운 합시오. 내가 저들을 의롭게 하오니 저들을 의롭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로 침례했고 예수란 이름으로 영생이 들어간다. 이런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이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란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이시요. 하나님들은 말씀이라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네가 예수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드려야 할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 아버지 이름이 뭐냐? 예수. 아들의 이름이 뭐냐? 예수. 성령의 이름이 뭐냐? 예수라고 이렇게 여러분 배웠습니다. 거기서 또 한껍질 이렇게 벗기자예요. 한 껍질을 또 벗기자 이 말이요. 예?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럽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가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요. 그게 말했어.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십니다. 예수.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아버지의 뜻이요. 혼자만 예수 아들을 얻은 거냐? 아들의 뜻이요. 아들의 공로요. 성령이 증거라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 아들의 공로요. 성령의 증거. 이 셋이 합하여 하나예요. 이게 예수예요. 예수는 아버지의 뜻이요. 따라서요. 예수는 아버지 뜻이요. 예수는 아버지의 다 뜻이요. 따라서요. 예수는 아들의 공로요. 예수는 아들의 공로요. 예수는 성령의 증거다. 예수는 성령의 증거다. 그 성령은 다른 거 증거잖아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예수 이름이 이 세상에 확정되기까지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신 이 공로가 알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 예수가 없어. 구원이 없어. 이는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죽는데 내보내지 않으셨으면은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맙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이라 이 말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다시 말해요.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뜻이다. 그 다음에 아들의 공로다. 그 다음에 성령의 증거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하나다. 셋이 합하여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그렇지.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요사 한 껍질 빼다. 근데 우린 참 하나님의 이름을 안 거예요. 예수란. 참 하나님의 이름을 안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참 나십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였다. 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이름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어요.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참 하나님의 이제 누구라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그러니까 태초 이전 영원전부터 영원전에 말이요. 그 말씀이 계셨다. 영원전부터 말씀이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여러분이 그냥 성경에 말이 많기 때문에 어릴 때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참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굉장히 여러분이 마음이 복잡해질 거예요. 저 달을 보라니까 손가락 끝을 보는 것처럼 잘못 봐서 그렇다고요. 잘 들으세요. 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들의 뜻이에요.
성령의 뜻이에요. 예? 예수란 이름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데, 자, 우리가 잘 깨달아,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 자, 요한복음 4장 23절, 4절, 24절까지 이렇게 돼요.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찾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로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성령과 진리로 찾는 것이다. 자,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예. 그 23절 다시 한번 읽고 23절 끝에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잘 들으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런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신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라는 것은 인격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 영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왜 알 수가 없어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에? 원래 인격이어야 서로가 이해가 되죠. 인격이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에? 영이시오. 그런 영생이시다. 영생이시오. 영생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왜?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에? 또 그는 하늘이다. 그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하늘을 우러라 그랬죠. 하늘을 향하여 그 뜻이야. 하늘이에요. 이런 하늘은 인격이 아니에요. 원래가 푸니 말한 인격이 아니에요. 그냥 영이란 뜻이에요. 영적이라.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를 갖다가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니? 이를 갖다가 뭐라고 하니? 아바라고 합니다. 아바는 하나님이 영이시며 영생이시며 하늘이신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를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다른 것도 하나님이라고. 세상의 영도를 많으니까 다, 그러니까 우상부터 시작해서 잡것들을 시작해서 하늘의 천사들과 별들을 다, 별들을 보고 신이라고 다 이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별들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안개처럼 가득한 천사들도 아니고 이름 있는 표를 가진 여호와나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같은 이런 천사들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아바라예요. 하나님, 이는 아바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참 하나님이에요. 아바는 뭐냐? 영이시요, 영생이시요, 하늘이시다. 바로 이가 우리의 아버지다 그랬다요. 그러면 여기서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다. 누가 우리 아버지야? 아바가 우리 아버지야. 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아바가 우리 아버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아바예요. 천사들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보았잖아. 예? 아브라함도 보았고 모세도 보았잖아. 그러나 참 하나님은 영이시여, 영.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인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어느 장소에 있질 않아요. 형상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영인생이고. 그러나 태초부터 영원토록, 태초 이전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영생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하늘이요. 영원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이요. 이게 아바라예요. 아바를 우리 아버지란다. 그때 그러면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실존이라요. 그래서 이를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이라는 말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데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라는 말이 뭐냐면 인격이란 뜻이에요. 지성과 지혜와 의지와 사랑을 가지신, 감정을 가지신, 정을 가지신, 사랑을 가지고 은총을 가지신 그 인격이라는 게 로고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가 함께 있으므로 로고스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은 말씀의 아버지,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이 영혼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내 이 육체를 통해서 나라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영이시고 영생이시고 하늘을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를 나타내는 시간 보이게 그 존재, 실존을 나타나신 노고스란 말이에요. 노고스란 말은 인격이란 말입니다. 지성과 지혜와 그 다음에 의지와 궁율과 사랑,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지정의를 인격이라고 그러죠. 지정의를 이렇게. 그만 성령도 원래 그냥 영이에요. 푸니마. 근데 성령이 말씀에 의해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아들도 말씀이 오신 것이고 성령도 말씀, 이게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인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예요. 그런데 아버지만 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만 따라올 수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셋이 합하여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바는 영이시요 영생이요 하늘이신데, 이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한다. 아버지라고 해서는 아들의 실존, 아들의 실상을 시인하고 부르는 것이라. 그 말씀, 이거 로고스라는 것이, 그래서 로고스란 말이 있고, 율법은 네마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소리는 포네라고 하고, 그건 우리가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전해지는 거니까, 전달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그의 의지요, 그래서 말씀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인격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므로 아들도 아들의 실존으로 우리가 나타난 인격이시고, 우리가 눈으로 봤죠. 성령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증거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인격이니까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인격이 돼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증거할 때 그는 독립적인 인격을 우리가 뵙는 것이고, 아들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냥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들을 말씀으로 봐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로고스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면 사람이요. 그 말씀, 로고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 다음에 이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므로 아버지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배울 수가 없어. 대단히 아주 굉장히 이건 못 알아듣는 사람 할수 없어. 내가 그동안 60년간 가르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베일을 벗기고, 껍데기를 벗긴 거니까. 예?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왜? 영이시고, 영생이시고, 영이니까 영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영원 자부터 영원이니까 그걸 본 사람이 없어요. 하늘 처음부터 끝이니까 본 사람이 없어요. 그걸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에게서 나오신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인격이라 해요. 로고스라 해요. 그것을, 그래서 아들도 말씀으로부터 나오시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도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이고, 예? 아버지도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타나신다.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도 나타내시고, 그래서 내가 말해서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이라. 예? 나는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령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역사인데 어떻게? 그 말씀을 증거하신다. 그 로고스가 성령의 인격이에요. 로고스가 아들의 인격이에요. 로고스가 아버지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은 말씀에 의해서, 아들의 인격도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인격도 말씀에 의해서 이 셋이 아빠야 하나 로고스라고 한다. 대단히 어렵지만은 그동안 말씀을 쭉 듣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이라고 하는 참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는 찾는다. 신령과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거죠. 근데 그는 이 영원전에 계시고 또 그 영원전의 말씀이 그와 함께서 그 인격이 아버지와 아바와 함께 있다 이야. 영원 저에 계시냐 하나 함께라고 할 때 프로스라고 해서 하나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프로스라. 그러니까 아들과 말씀과 아버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아들과 말씀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성령과 말씀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보았고 만졌고 들었고 알고 확신한 바라 하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만 아버지 이름을 안다요. 아버지 이름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 우리가. 그를 하나님도 뭐예요? 이게 영이시오 영생이시오 하늘을 뭐라고 해요? 아바라 한다 이게. 이 아바가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아바가 우리 아버지다. 미가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아바가 우리 아버지다. 가비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아바가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아바라고 아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봅시다. 4장 6절인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영이시다, 영생이시다, 한 분이시다.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생이시다, 하늘이시다. 그 이름을 아바란다. 아바라니까 아바가 바로 우리 아버지다. 아바가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름은 아바인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은 아바인데, 아바를 우리 아버지라 한다. 우리가 그를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아주 완전.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버지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은 그 뜻을 가지고 나타나신 이름이고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이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지 뜻의 이름이고 아들의 공로의 이름이고 성령의 증거하는 이름이지 아바만이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아바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라 하고 그에게서 난 겁니다. 거듭난 것은 그 아바에게서 난 거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가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것처럼 아바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겁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동안 헛들었으면 어렵지요. 왜? 기초가 없으면 전혀 알아듣을 없어요. 아무리 수학을 잘했던 사람도 기초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거기에 의해서 나타난 뭐 기하이니 다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잘 배운다는 거다. 이제 오늘 여러분은 가장 이제는 우리는 알았어요.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여기도 요한복음 17장도 아버지의 이름을 알겠다. 자, 우리 한번 우리 17장 3절부터 한번 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이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이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만 이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아버지를 알지 않아 아바를 알지 않은 아버지를 알지 않는 건 뭐야? 그는 영이시다. 그는 영생이시다. 그는 하루이시다. 그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말씀은 아버지의 품성이다. 바로 여기 아버지의 이름을 이해한다. 그가 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는데 그는 참 하나님은 영이시요 영생이시요 하늘이시다. 근데 바로 그는 로고스로서 그가 말씀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셔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뜻, 아버지 아들의 공로, 성령의 증거를 이름하여 예수라 한다요. 우리가 그러나
이는 예수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들의 공로와 그 성령의 증거를 합하여 부르는 이름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여기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알게 된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난 실상으로서의 참 하나님은 예수시요, 그가 바로 영생이요, 그가 바로 하늘이요, 그게 바로 영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내 말은 영이요, 그 영적이라 이 말이에요. 인격이란 말이 아니에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 너희가 나를 떠나겠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누구랄까? 그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예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받았고, 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요, 뜻의 이름이요, 아들의 공로의 이름이요, 성령의 증거하시는 이름인데, 우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바, 곧 영이시요, 영생이시요, 하늘임을 알았습니다. 그게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고, 성령을 때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성령을 부정하는 것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